일본 자동차 메이커 중에 우리 잘 아는 도요타가 있고 또 닛산도 있고 그리고 혼다도 있습니다. 저는 잘 모르지만 이 세 개 브랜드가 일본 3대 자동차 기업이라 그래요. 이 중에 혼다 있지 않습니까? H처럼 생긴 마크인데 이 혼다의 창업자인 혼다 소이치라고 하는 분은 초등학교 학력이 전부라고 합니다. 공부를 많이 못했다 그래요. 그런데 지금은 혼다가 옛날 같지는 않겠지만은 이 혼다는 그 소이치로 씨는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경영자가 되었었습니다. 한때는 일본이 이제 전성기를 달릴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분에 대한 책이 수십 권 이렇게 나와 있었다고 합니다. 그분에 관련된 책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분의 경력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고 그랬는데 이분이 이제 존경받는 그런 성공적인 경영자가 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이분의 인간관계에 대한 어떤 그것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 혼다 소이치의 그 인간관계론을 세 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이분은 세 가지 원칙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남에게 좋은 인상을 준다. 사업하는 사람이니까 남에게 좋은 인상을 준다. 그렇겠죠. 사업하는 사람 인상이 뭐 거의 지역에 출장 나온 사람 얼굴이면 차를 누가 사겠습니까? 남에게 좋은 인상을 준다. 두 번째는 시간을 잘 지킨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죠. 그리고 세 번째가 이번에 특별한 건데 남에게 돈을 벌게 한다. 이것이 뭐지? 남에게 돈을 벌게 한다. 사실 세 번째 내용이 남에게 돈을 벌게 한다는 것은 이 사업이라고 하는 경쟁이 아닙니까? 다른 건 죽이고 내가 올라서 해야 되는 게 사업인데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이익을 남기기 위해 기업하는 사람이 마인드라고 보기에는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가 잘 돼야 되는데 남을 다 돈 벌게 한다고 하니까. 그런데 이것은 멀리 생각해 보면 사실 이것이야말로 크게 이익을 남기는 비결이라고 하는 거죠. 왜냐? 남이 잘 돼야 내가 잘 되는 겁니다. 그렇죠? 쉽게 생각해서 우리 국민들 각자 개인이 월급도 많이 받고 통장에 지갑이 두둑해야 그 돈 가지고 나가서 쉽게 말하면 소비하고 지출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주변에 있는 상권이 살아나는. 사실은 그 이치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 세 가지 이 인간관계의 원칙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남이 잘 되게 해야 된다. 여러분 부불 3세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거 많이 들어본 말인데 이게 뭡니까? 부자는 3대 못 간다 그랬어요. 옛날부터. 저도 많이 들었었습니다. 아무리 부자는 그래도 3대 못 간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12대, 3대가 아니라 12대 300년에 걸쳐서 만석군을 지낸 집안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본 적 있을 텐데 바로 경주 최부자 댁입니다. 경주 최부자 댁.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조선시대 최고 부자였던 경주 최부자 집은 1600년 초반부터 1900년 초반까지 300년 동안 이 만석군의 부를 유지했다 그래요. 엄청나죠? 근데 그 비결이 뭐냐?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철칙이 있는데 6가지 가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신문에 많이 소개된 겁니다. 6가지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 과거를 보되 진사 이상 벼슬은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왜냐? 벼슬을 하면 권력을 잡는 거죠. 권력에 맛을 들이게 되고 결국 권력 다툼에 휘말려서 온 가족이 화를 입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최부자 집은 돈을 벌 때 권력은 처음부터 포기를 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 만석 이상의 재산은 사회에 환원하라 그랬습니다. 최부자 집은 1년 소장료 수입이 1만석을 넘기지 않았고 그 이상의 소장료 이상은 소장료 할인 방식으로 사회에다가 환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부자들이
소작료를 수학여행에 70% 정도 받았다고 한다면 최고자는 40%만 딱 받고 멈춘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쉬운 게 아니죠. 우리가 돈이라는 게 벌면 더 벌고 싶고 막 욕심이 생기는데 이 최부단은 이런 식으로 사회 환원하는 참 대단한 여러분 그 조선시대에 사회 환원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그렇게 했다 그래요. 그리고 세 번째는 흉년기에는 땅을 늘리지 말라 그랬습니다. 조선시대에 흉년이 들면 수천 명씩 굶어 죽고 나갔습니다. 그럼 가난한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농 같은 거 다 맡기고 그거로 식량을 헐가지 팔아 식량을 받고 그렇게 살았다고. 그런데 최부잣집은 이런 농가밭을 절대로 사들이지 않았어요. 근데 사실 이 현대 사회에서 맞지 않는 어떤 돈 버는 방식이에요. 현금을 가지고 있다가 어떤 그 망하면은 막 싼 값에 사들이고 하는 게 사실은 이 돈을 버는 방식인데 최부잣집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과객을 후하게 대접하라. 1년에 1000석의 쌀을 과객들의 식사 대접에 사용했고 뿐만 아니라 과객들이 묵고 가는 사랑채에는 별도의 기준을 둬서 누구든지 쌀을 가져가도록 했다 그래요. 가난한 사람을 도왔죠. 다섯 번째는 주변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주변 사람 굶어 죽는데 나 혼자 만석군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부자의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경주를 중심으로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도록 쌀을 무료로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는 뭐냐? 시집 오면 3년간 무명옷을 입어라. 그러니까 부잣집에 이렇게 시집 왔다고 잘난 척하지 말고 아주 화롭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섯 가지 원칙 들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일반적인 사람 생각 어떻습니까? 돈이라는 것은 내가 번 대로 자꾸 저축하고 뭐고 투자해가지고 자꾸 내가 불려 나가야 더 잘 살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물론 내가 계속 불리면 더 잘 수 있겠지만은 근데 이 최부잣집이 이들의 원칙을 보면은 벌기는 벌지만은 일정 부분은 계속 사회 환원하고 나눠주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300년간 부를 이어갔습니다. 가진 자의 사회적 의무를 강조하는 게 뭡니까? 노블레스 오블리제죠. 이 최부자 이 가문이야말로 이 의무를 성실하게 실천한 가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남을 잘되게 하는 것. 이렇게 하고도 300년의 부를 이어올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11장 24절 25절에 나옵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여러분 성경에 나옵니다. 흩어 구제하면 가난하게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부하게 된다고 그랬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사람이 윤택해집니다. 자리꼬비처럼 나 혼자 잘생겼다고 내 배만 채우고 내가 잘 살아야지 이렇게 하는 사람이 더 잘 살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열심히 살면서도 남을 도와주고 남을 구제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 이렇게 하는 것이 그게 잘 사는 비결이에요. 이게 성경의 비결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사회에도 이렇게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꼭 여러분 이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복받는 비결이 뭔지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경주 최부잣집은 성경을 몰랐을 텐데 성경 말씀처럼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제가 많이 그동안 목회하며 책을 읽고 해보니까요. 이 세상에는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 이 요한의 복을 잘 받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연구한 책들 쭉 보면요. 신기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교회는 안 다니는데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보면은 성경 말씀이 하는 복받는 원칙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복을 받더라고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지만요. 축복받는 것은 이거는 별개입니다. 축복받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복받는 원리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 복받는 원리는
아주 보편적인 원리가 있고 또 믿는 사람한테 적용되는 원리가 있는데 이 보편적인 원리는 누구나 다 통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중에 이 보편적인 복받는 원리에 맞게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은 예수 안 믿어도 복받고 삽니다. 그런데 구원받지 못하는 복음 하나만 있지 이 땅에서 복받고 사는 것은 분명히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 전도지로 파송하면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전도로 보낼 때 몇 가지를 당부했습니다. 첫 번째는 가까운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 전하라 그랬어요. 5절 6절에 나옵니다. 6절 보면은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라고 하라. 가까운 사람한테 먼저 가서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거저받으시면 거저 주라 그랬어요. 7절 8절에 나오죠. 그 세 번째는 뭘 당부하느냐? 복음 전파에 전념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 다 맡기고 해라. 그래서 10절 보면은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골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런 일꾼이 자기 월급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 전하고 사명 감당하는데 걱정하지 말라는 거. 하나님 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채워주니까 그런 거 걱정하지 맡겨라.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한 곳에 거처를 정하고 그곳에서 집중적으로 사역하라 그래서 11절에 나오는 겁니다. 그 다섯 번째 당부는 어느 집이나 누구에게나 먼저 평안을 빌어주라. 그래서 12절입니다.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이 다섯 번째 당부. 제가 오늘 다섯 번째 예수님 당부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평안하기를 빌라. 그랬어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래서 그 집이 이 평안을 받을기에 합당하면은 너희가 빈 평안이 그 집에 임할 것이고 만약에 그 집이 합당하지 않으면은 그 평안은 너희에게로 돌아올 거다 그랬어요. 근데 그 집이 평안을 받을 만한 집인지 합당한지 아닌지는 제자들이 판단하는 게 아니고 그건 하나님이 판단하시. 다만 제자들이 할 게 뭐냐? 너희는 뭐 어느 집에 A 집에 가든 B 집 가든 그냥 평안을 빌라는 거예요. 너희가 할 일은 비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실 때 그 집이 합당하면은 그 집에 평안이 임할 것이고 합당하지 않으면 평안이 안 임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평안을 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막 어느 집 다 가지고 평안을 비는 게 아니고 평안을 비는 빌어야 할 때 존재는 그건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평안을 빌고 그 집이 합당하면 하나님이 평안을 준다는 거예요. 여기서 평안이라고 된 이 단어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한국말 성경에는 평안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고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래 성경 자체가. 그래서 히브리어는 어떤 언어입니까? 좀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그 나라 말이 히브리어고 헬라어는 어디 나라 언어입니까? 지금의 그리스 사람들이 쓰는 언어가 헬라어입니다. 똑같은 알파벳이에요. 지금은 현대 그리스어고 성경에 나오는 헬라어는 고대 쉽게 말하는 헬라어 그리스어입니다. 근데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헬라어를 보면 평안이라고 된 이 단어가 헬라어로 에이레네입니다. 에이레네.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에이레네. 이 에이레네라고 하는 것은 평화라고 하는 뜻인데 그 원문을 보면은 축복 기도를 통해서 임하는 복을 가리킵니다. 평화라는 뜻도 있고 복이라는 뜻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집에 들어가서 평화를 빌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히브리 사람들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니까 평화가 뭐냐? 샬롬이거든요. 샬롬을 빌라는 거예요. 어느 집 가든지 샬롬 하라는 샬롬. 지금도 이스라엘에 우리가 성순례 가보면요.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샬롬 하잖아요. 제가요. 그럼 거기도 샬롬 합니다. 평화. 왜 그 사람들이 중요한 인상 가면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이 나라가 어떻습니까? 역사가 얼마나 전쟁이 많았어요. 여러분 열왕기상하 역대기상하 보세요. 다 전쟁 얘기잖아요. 전쟁이 많고 외세 침략이 많고 그리고 나중에는 나라가 망해가지고 수천 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아다니고 그 지금도 여러분 보지 말지만 저들이 뭐 잘못 떠나가지고 맨날 전쟁하잖아요. 저기 중동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의 최고의 복은 뭐냐? 샬롬입니다.
평화하는 거. 그냥 평화롭게 살고 사는 거예요. 이게 복이에요. 그래서 이 평화, 샬롬에는 평화가 있고 복이라는 말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빌어주면 이들에게 복이 올 것이고 만약에 복을 빌어서 합당하지 않으면 그 복은 너희한테 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뭐냐? 예수님이 준 이 말씀이 뭐냐? 늘 남을 축복하는 그런 생활 태도를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전도지로 다 파송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실제로 삶의 현장으로 보낸 전도받은 전도자입니다. 여러분. 이 생활 속에 삶 속에 이 생활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생활 태도가 뭐냐? 평화를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생활 태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남이 잘 되고 남이 평안하도록 복을 빌어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복을 빌어주는 이러한 사람, 이것이 바로 신자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하고 또 우리 신자만에 가지고 있는 특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복받기 원하십니다. 믿는 사람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도 복을 받기 원하는데 그런데 복이라는 게 임하는 하나님 어떤 방법이 있는데 사람이 이걸 통해서 복을 빌어줄 때 그걸 통해서도 복이 임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기도의 삶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복받는 자들의 특징은 복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디를 가나 항상 축복의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복받은 자임을 아는 자들은 남을 축복하고 남을 좋게 말하며 남의 미덕과 진실을 들춰내기가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복을 받은 이들은 항상 복을 빕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복받기를 원합니까? 어디를 가나 분명한 사실입니다. 저주나 험담이나 공격이나 비난을 통해 생명을 얻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주변에서 쉴 새 없이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결과는 어둠과 파멸과 추구뿐입니다. 자, 이분이 한 말 보세요. 복을 받는 이들은 어떻게 한다고? 항상 복을 빈다고 그랬어요. 이게 보세요. 이게 예수님 말씀이지 않습니까? 너희가 어디를 가든지 복을 빌라, 평안을 빌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그 집이 받을 만한 그 사람이 혹은 그 집이 복을 받을 만한 존재라고 한다면 그 내가 빈 복은 거기로 갈 것이고 합당하지 않으면 내가 빌었던 복은 나에게로 돌아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 신자들을 비판하는 말 중에 기복적이다 하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기복이라고 하는 이 뜻 한자를 풀어보면 복을 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복을 빈다는 것 자체는 잘못된 것은 아니죠. 이 세상에 복을 바라지 않는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우리 잘하고는 진짜 목적이 뭡니까? 그건 하나님께 복 받으려고 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복을 많이 받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신자가 복을 빌고 복을 받으려고 하는 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누구를 위해서 복을 비느냐 또 그 받은 복으로 어떻게 사느냐 그것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막 나만을 위해서 복을 빌고 복 받으면 나만 잘 살고 우리 가족만 잘 살고 이렇게 되는 이것이 바로 기복적이에요. 근데 내가 복을 받고 내가 많이 풍성하게 되면은 이걸 가지고 내가 남을 위해 돕겠다. 가난한 사람 돕겠다. 내가 교회 헌금하겠다. 이런 원칙으로 살아가면은 그런 사람은 오히려 복을 더 받아야죠. 왜? 복을 더 받으면 더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더 좋은 일 많이 하니까. 그런데 막 나만 복 받고 잘 갔다 가는 그 사람들 이 사람은 복을 주면 안 되죠. 왜? 자기만 잘 먹고 잘 사는데 그 사람은 복을 잔뜩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바로 기복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여대 교목인 장영철 목사님 같은 걸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신자는 유통업자들, 즉 천국의 복을 세상에 유통시키는 유통업자들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맞는 말입니다. 우리 신자는 바로 복을 나눠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근데 복을 나눠주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복이 있어야지. 내가 받은 복이 없는데 어떻게 복을 나눠줍니까? 내가 받은 은혜가 없는데 어떻게 은혜를 나눠줍니까? 우리 오늘날 교회가 할 일이 뭡니까? 사람들에게 우리가 막 돈을 주고 할 수는 없잖아요. 한계가 있잖아요. 오늘날 우리 믿는 사람들 교회 갈 일은 뭐냐? 세상 사람들에게
바로 주님이 말한 이 복을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돈을 막 줄 수는 없지만은 예수님께서 주신 특권 있잖아요. 어느 집에 가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복을 빌어주라 그랬습니다. 복을 빌어주면은 그 사람이 받을만 하면은 너희가 빈 복이 그 사람한테 임할 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 같은 말이에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이 어느 내가 아는 그 분의 어떤 뭐 가게가 됐든 식당이 됐든 거기 갔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갔을 때 그 집이 뭐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신경 쓰지 말고 내가 오늘 뭐 식당에 갔다고 칩시다. 그럼 하나님 이 식당이 번창하도록 복 주십시오. 이렇게 빌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복을 내 할 일 내가 했어. 그런데 하나님이 판단하셔서 이 집이 네가 빈 복을 받을 만하면은 합당하면 내가 거기에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라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제자들이 전도전에 보내서 이 일을 시킨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예수님 오셨을 때 그 이스라엘 땅은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얼마나 어렵고 못 살았겠습니까? 힘들고 고단한 인생을 살았겠습니까? 근데 제자들이 가진 건 뭐가 있어요? 제자들이 뭐 재벌이어가지고 뭐 돈이 많았습니까? 돈이 막 수십조, 수천조 걸렸으면 다니면서 집집마다 그냥 1억씩 다 나눠주면 제일 편하죠. 안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뭐 전능하신 분이니까 막 돈 다 찍어내가지고 제자들한테 막 창고에다가 현금땅을 5만원짜리 쌓아놓고 나갈 때마다 그냥 막 돈땅을 줘서 가는 집마다 1억씩 다 줘라 그래 막. 온 동네 이렇게 다 주는 거예요. 얼마나 편해요 그럼. 그 돈 가지고 그럼 다 잘 사고 먹을 거 다 사고 그럼 될 것 같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잖아요. 해도 되지도 않지만 뭘 하라 그랬어? 너희가 나가서 사람을 다 만나가지고 복을 빌어주라. 복을 빌어줘서 그 집이 복을 받을 만하면은 복이 임할 거라 그랬죠. 어떤 복이 임하고 구원의 복이 임하고 건강의 복이 임하고 정말로 형통의 복이 임하고 다 그런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 사명을 제자들에게 주셨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 사명과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다니는 곳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여러분 그 일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여러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여러분 만나는 사람마다 내 가는 곳마다 막 복을 많이 빌어주세요. 그 습관을 가지세요. 헨리 나우엔이 말했잖아요. 복 받는 사람들은 항상 복을 빌더라 그러지. 복을 말하더라. 여러분 입에서 그걸 하세요. 남이 잘 되는 일을 하시라고요. 나 잘 살겠다고 내 것만 자꾸 쳐다보지 말고 내 것만 끌어안지 말고 남이 잘 되는 거를 해주시라고요. 같이 일하는 동료가 있으면 하나님 내가 잘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만 하지 말고 내 옆에 있는 동료도 좀 잘 되게 해주세요 하라는 거예요. 나만 잘 돼가지고 회사가 잘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옆에도 같이 잘 돼야 회사가 잘 되고 회사가 살아나는 거 아닙니까? 회사가 살아남아야 나도 사는 거 아닙니까? 이 원리를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복을 내려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죠. 아는 것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항상 어디 가면 잠깐 눈 감고 뭐 기도하잖아요. 뭔 기도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잠깐 기도하잖아요. 그게 바로 예수님 이 말씀이에요. 가는 곳마다 복을 다 빌어줘요. 그러면 그 복이 극이 말 것이고 합당하지 않으면 내가 빌었던 복은 나에게로 오니까 얼마나 좋아요. 다니는 곳곳마다 복을 빌어주시라고요. 그러면 나한테 다 온다니까요. 거기가 합당하지 않으면. 그래서 전도자가 복을 받는 거예요. 왜? 전도자는 많이 만나고 많이 다니니까. 100집을 다니면 100번 복을 빌면 벌써 확률 높아지죠. 근데 전도 안 하는 사람 어때요? 항상 나 혼자만 살아가니까 어디 가 복을 뭐 빌 일이 있어야지. 그래서 이 전도하는 사람, 복음 전하는 사람이 복을 많이 받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앞으로 만나는 사람, 다니는 곳곳마다 갈 때마다 다 하나님 복을 빌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도 복 받고 그 사람도
복을 받는다고 하는 사실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남이 잘 되게 하는 사람 됐어요. 남이 잘 되도록 복을 빌어주는 사람 됐어요. 그런 습관을 여러분 입에 가지세요. 불평, 원망, 비방, 비판하는 이런 건 다 싹 다 버려버리고 누가 됐든 막 복 빌어주고 잘 된다 그러고 이런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도 덩달아서 잘 되셨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남이 잘 되게 하는 사람 되어야 됩니다. 복을 빌어주는 사람 되어야 됩니다. 우리 입에서 복이 떠나지 않아야 됩니다. 매일같이 복을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